우상 숭배 때문이다 하는 제목을 가지고서 함께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내가 같이 해도 될 만한 사람이 몇 부류가 있는데 그 가운데 한 부류는 책임감 있게 일하는 사람이다라고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분들은 자기가 인생의 주인공이 되어서 살아가는 사람이고 정말 괜찮은 사람입니다. 반면에 조금은 우리가 멀리해야 될 아니면 조심해야 될 부류의 사람이 있는데 누군가면 탓하는 사람, 뭐 하면 남 탓, 하나님 탓, 원망하는 사람은 좀 멀리해도 좋습니다.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되었고 누구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되었고 하나님 때문에 내가 저렇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말 하는 사람은 우리가 조금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잘 되면 자기가 잘해서 그렇다라고 생각하는 것이고 뭔가 일이 잘못되면 소상 탓, 부모 탓, 또 남 탓, 심하게 말하면 하나님 탓까지 하며 살아갑니다. 이런 사람은 멀리해야 한다라고 성경에서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나를 도와줄 인물이 아니라 나를 힘들게 할 사람들입니다. 기독교인, 예수 믿는 사람은 마땅히 내 인생은 내 것이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서 책임감 있게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들 직분 있지 않습니까? 성도라고 하는 이름으로 모였습니다마는 직분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 직분은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직분에 맞게 살라고 교회에서 교회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맡긴 겁니다. 나에게 일어나는 좋은 일은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고 다른 사람들이 기도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라고 말할 줄 알아야 됩니다. 나에게 일어나는 불행한 일은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성경 본문은 원망하는 사람에 대해 말해주고 있습니다. 원망하는 사람은 우상 숭배하는 사람 가운데 한 부류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상 숭배는 누가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1번이지요. 2번은 뭡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실제 신앙이 없이 다른 우상을 의지하는 사람이 하는 것이 우상 숭배입니다. 그래서 본문의 내용을 잘 생각하면 원망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약한 사람이다 하는 말이 됩니다. 본문의 이 대상이 누굽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믿음이 약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바르게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생각하고 나를 생각하며 내가 무엇이 부족하기 때문에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니면 하나님 앞에 내가 잘못 살았기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 중간에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이런 고생 당한다 하는 생각 정도 있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문제를 다른 사람 탓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신앙이 아직 궤도에 오르지 못하면 지나간 과거 돌아보면서 그때가 좋았다라고 하는 말만 하며 내가 지금 이렇게 된 것에 대해 원망하며 후회하며 한탄만 하며 남 탓하며 살아갑니다. 본문에서 말하기를 우상 숭배하는 세력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한 일들 이렇습니다. 음행을 했었고 하나님을 시험했었고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우상 숭배했던 그 사람들은 이스라엘 유대인들의 조상들입니다. 애굽에서 나와 가나안으로 향하던 출애굽 1세대들이 그렇게 원망했습니다. 이런 말 합니다. 내가 애굽에 살 때는 비록 종의 신분이지만 내가 먹고 싶은 것 마음대로 먹었고 입고 싶은 것 마음대로 입었고 하고 싶은 것 마음대로 하고 살았는데 하나님 따라 나온 이후에는 내 마음대로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하고 원망과 불평과 불만만 입에 거득하고 생각도 거득합니다.
하나님께서 과거 아브라함과 약속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 약속 때문에 이 사람들을 애굽에서 데리고 나왔습니다. 다른 이유 아닙니다. 뭐 잘난 게 있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의 후손 그 약속 때문에 40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그냥 데리고 나온 겁니다. 모세를 통해 인도에 나왔지만 이스라엘 민족은 상식 이하입니다. 수준 이하입니다. 영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육신의 일만 생각합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배의 만족만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믿는데 왜 내가 먹고 싶은 것을 먹지 못하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마음대로 하지 못하나라는 그런 육신적 생각에 사로잡힌 사람들입니다. 마실 물도 제대로 없고 힘들게 걸어서 이동하는 가운데 입에서 나오는 것은 찬양이 아닙니다. 불평과 불만과 오만뿐입니다. 먹을 것 뭐 있습니까? 만나와 또 뭡니까? 하늘에서 메추라기. 만나도 정말 배불리 먹고 싶은데 하루 먹을 그 양만 딱 더 모으면 상합니다. 정해진 양, 정해진 음식만 먹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여호수아서 5장 12절에 보면 그제서야 만나가 그치더라. 그렇게 나옵니다. 광야 40년간 만나와 메추라기만 먹었습니다. 가나안 땅의 첫 성인 여리고 성이 무너지기 바로 그 전에 만나가 스톱합니다. 이후에는 그 땅에 나는 소산을 먹었다라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징그럽도록 40년 동안 만나와 메추라기만 먹고 살았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왜 그렇게 했겠습니까? 이것은 저주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고 그 계획을 실행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은 틀림이 없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일어나는 어떤 일들에 대해서 의심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틀림이 없다라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신명기 8장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네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만나를 주신 이유는 사람이 먹고 마시는 그 즐거움만 가지고 살아가는 집에서 기르는 뭐 반려동물 같은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개가 아니지요. 돼지가 아니지 않습니까? 고양이가 아니지 않습니까? 음식만 던져주면 좋다고 받아먹고 하나님은 내 배를 배불리 한다. 그게 집에 키우는 개나 고양이가 그렇지 않습니까? 맛있는 거 주면 우리 주인 너무 좋아하면서 꼬리 흔들고 근데 여러분들 그런 존재이고 싶습니까? 배만 불려주면 꼬리 흔들고 우리 하나님 최고입니다. 그러고 싶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런 낮은 단계의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영의 양식을 먹고 사는 존재임을 깨달아 알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먹는 것을 통해 훈련하셨습니다. 애굽에서 나온 지 둘째 달 15일 보름부터 만나를 먹었습니다. 그리고 저녁에는 또 메추라기를 먹었습니다. 그러한 영적인 또 육적인 훈련을 받다가 하나님을 원망해서 멸망당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 내용은 민수기 13장과 14장에 나옵니다. 12정탐꾼 이야기를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때 일어난 일입니다. 한 지파에 한 명씩 12지파니까 총 12명이 들어갑니다.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이 어떠한지 그 땅에 무엇이 나는지 우리 여기도 포도가 많이 열립니다마는 여기 포도는 어떻습니까? 두 사람이 메어도 제대로 못 메고 나올 만큼 큰 포도가 있을 정말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근데 못 들어갈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 땅에 사는 거민이 너무 강합니다. 장수들입니다. 거인족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뭐라 그럽니까? 그들을 보고 나를 보니 뭐 같다 그럽니까? 메뚜기 같다 그럽니다. 근데 실제 메뚜기처럼 그렇지는 않아요. 근데 왜 그런 말을 합니까? 마음이 완전히 졸아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온데간데 없고 육의 생각으로 거듭하다 보니까 싸워서 충분히 이길 수도 있는데 하는 말이 내가 메뚜기 같다라면서 포기를 해버립니다. 그게 영의 눈입니까? 육의 눈입니까? 육의 눈인 것입니다. 두 정탐꾼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기 때문에 들어가면 된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라고 밥으로 생각합니다. 숟가락 들고 퍼먹으면 되는 밥으로 생각하는데 육신의 눈을 가진 사람은 남탓하고 앉아 있습니다. 육의 생각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하나님의 유업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하나님은 포기합니다.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만의 영의 생각,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유업을 받아가는 것입니다. 40일 동안 정탐한 날에 하루를 1년으로 계수해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살아가는 그 일이 거기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기 그 앞에 그날까지 오직 만나만 먹고 영의 양식을 영의 훈련을 받습니다. 우리 가운데 원망하는 분이 계십니까? 남 탓하는 분이 계십니까? 다 멈추시길 바랍니다. 근데 목사님 저 사람 탓이 맞는데요. 아니요. 그래도 멈추시길 바랍니다. 왜 멈춰야 되는지 우리 한번 성경을 보시겠습니다. 11절부터 보겠습니다. 11절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런즉 선질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을 믿보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점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아멘. 답이 나왔습니까? 이렇게 오늘 본문을 알려주는 이유는 본보기가 되고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를 깨우치기 위해서 기록되었다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원망하고 남을 원망하고 나를 원망하고 부모님 원망하고 내가 안 태어났더라면 좋았을 것인데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죽었으면 좋았을 것인데 라고 말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욥입니다. 욥이 그렇게 원망했습니다. 믿음 좋다고 하던 욥도 그렇게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원망에 원망을 하다가 보면 전부 다 탓 하다가 끝나는 인생이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돌이키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약시대와 같이 멸망시키는 일은 없습니다. 왜 멸망시키지 않는가 하면 수요 예배 우리 제가 말씀드립니다만 나누고 있습니다만 로마서 8장이 뭐라 그럽니까? 양자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버립니까? 못 버립니까? 못 버립니다. 이제는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들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남 탓해도 이제 뭐 구약에 나온 것처럼 멸망하는 일은 없습니다만은 탓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잘하고 있는 나이인데 원망하다가 자칫 잘못하면 멸망이 아니고 내가 넘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살아가는 것 우리 교회에 1번, 2번 지금 못 나오시고 계십니다. 이제 연세가 많으셔가지고 재행덕 장로님 96세 곧 97세 강명순 권사님 곧 96세 되시는데 일제강점기에 태어나셔가지고 6.25 전쟁도 참전하셨죠. 보릿고개 다 지나오셨죠. 자녀들 키운다고 뼈 빠지게 일하셨는데 살아가는 것 누구나 힘들고 어렵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 재행덕 장로님 제 처음 만날 때부터 감사만 하셨지 원망하는 말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하면 살아가는 것 지긋지긋하지 않습니까? 지긋지긋합니다. 원망하고 불평하면. 그렇게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13절 보십니다. 13절에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을 믿어서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지금 여러분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는 모릅니다만은 어렵고 힘든 일 아니면 좋은 일 있으면 다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묵상할 때는 화내면서 하는 것 아닙니다. 그건 화를 내는 거지. 묵상은 가라앉으면서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그리고 내가 여기 서 있고 저 앞에 하나님이 계시다 하면서 대화를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왜 어렵고 힘든 일이 일어날까요? 문제를 생각하는데 어떤 사람이 생각난다면 그것은 조금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그 사람을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과 내가 있는 그 사이의 문제의 답은 하나님과 나와의 문제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그게 시험인 테스트인 것입니다. 나에게 어떤 문제가 일어난다면 자꾸 남 탓을 하게 되면 답을 못 찾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시험이 왜 일어난 것입니까? 테스트지요. 나의 영적인 수준을 올리기 위해 일어나는 문제들입니다. 우리는 원망할 필요 없고 어떤 어려움이 있다 그러면 오직 영적 성숙만이 내가 나가야 될 길이다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성장하기 위해서는 고통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성장통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신앙생활 쉽게 편한 대로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시험거리를 주시고 고난거리를 던져주시고 원망할 일이 생기지만 곧 그 일을 통해 내가 영적으로 성장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피할 길을 주신다라고 말하면서 14절에 결론 짓기를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다른 것을 마음에 두지 말고 하나님께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교회 이름 올리면서 절에 간다든지 무당집에 가는 것도 우상 숭배지요. 교인들이 얼마나 무당한테 많이 가는지 알고 계시지요? 정말 많이 갑니다. 물어보려고. 다 우상 숭배입니다. 드러난 우상 숭배입니다만은 내가 우상 숭배할 수도 있습니다. 뭔가 하면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하나님을 간절히 바라거나 원하지 않는 것도 우상 숭배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는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또 골로새서 3장 5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 돈 욕심 내는 것, 그 탐심도 우상 숭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땅 살아가면서 돈을 가지고 모든 것을 하기 때문에 돈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보다 그것을 위에 두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우상 숭배가 되어버리고 탐심이 생기기 때문에 내 신앙이 영적인 신앙이 아니라 육의 신앙, 먹고 사는 문제만 신경 쓰는 그런 신앙이 되어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그것을 조심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돈 때문에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고 돈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일어나는 어떤 일에 대해서 누구 탓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더 집중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바라보시는 가운데 하나님 문제의 답을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한 답을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우상숭배가 아니라 그런데 쓸 에너지를 하나님께 더 집중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육간의 축복, 땅의 기름진 복,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살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만 안 하는 사람 없습니다. 그 일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반성하며 돌이키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어떤 문제가 일어난다 그러면 나와의 관계가 돌아보는 그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매일매일 하나님과 내가 1대1 만남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시고 또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매일 하나님 앞에 있는 사람입니다. 신앙생활은 함께 모여서 하고 예배합니다만 결국은 하나님과의 1대1의 문제입니다. 나 자신을 보기에는 바른 신앙하는 것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유괴 신앙생활 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좋은 것 주시고자 하나님께서는 나를 테스트하시고 또 고난 가운데 던져 놓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가 더 바르게 나가겠습니다 라고 기도하면서 말씀 생각하며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으며 또 주님 앞에 이렇게 나가고자 합니다. 주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귀한 뜻을 분별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상 숭배 때문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가지고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주님,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만을 가진 자들은 곧 출애굽 1세대들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만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온 것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되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 사람들은 멸망을 당하였으나 아버지 하나님 지금 이 시대는 양자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며 원망치 않으며 불평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멸망시키는 일은 없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만하는 것이 과연 영의 사람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육신적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따라가는 영의 삶임을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배웠습니다. 주여, 우리 마음에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사모하거나 사랑하는 우상 숭배의 마음이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께 붙들림 당하는 그런 인생 우리가 살기를 원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우리를 멀리하지 마시옵고 하나님께 온전히 붙들림 당하여 나아가는 그런 인생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에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고 서라면 설 수 있는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로운 종들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가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만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거기만 빠져든다면 나는 영의 사람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육의 인생 살다가 끝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의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을 끊어버리며 다른 것 생각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생각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상 숭배 때문에 라고 하는 제목으로서 함께 말씀 나누었습니다. 먼저 회개합니다. 살아오면서 나 원망했던 적이 있었고 하나님 탓한 적도 있었고 남편 탓, 아내 탓, 가족 탓 우리 그런 인생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또 고치고 또 하나님 바라보며 나아가겠나이다. 하나님 온전히 바라보며 다른 사람 탓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앞에 어떤 시험거리가 있다면 하나님과 나와의 어떤 문제인가,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하며 깊이 있게 우리가 묵상하며 또 기도하며 하나님을 찾는 그런 영적으로 성숙한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살아가면서 아무 일 없이 평탄하게 살아가는 그런 인생, 그런 성도님들 과연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모두가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삶의 어려움 때문에, 말 못하는 어려움 때문에 살아가는 우리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채찍에 맞으시고 고난당하시고 수모당하시고 양손과 양발에 못 찔려 물과 피를 흘리고 그렇게 우리를 위해 죽으셨는데, 우리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 그렇게 하신 것 아닙니까? 그 은혜를 잊지 않으며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 영의 사람으로 변화되어 살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쓰실 그릇이 되어서 살아가길 원합니다. 영의 사람으로 한층 더 성숙해 되어지는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땅의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생각하며 그렇게 살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입으로 원망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입으로 범죄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입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는 인생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더 큰 은혜와 더 믿음을 하나님 부어 주시옵소서. 우상 숭배하는 그 마음이 있습니까? 드러내놓고 무당을 찾아간다든지 우상의 집에 가는 일은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 의지하지 아니하고 나를 의지하며 다른 어떤 것을 더 사랑한다면 돈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곧 우상 숭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더 집중하며 하나님께 매임을 당하여 그렇게 나아가길 원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한 모든 주의 종들 위해 은혜 허락하시고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참석지 못한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로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시고 매일매일의 삶이 정말 성령 충만한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